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 1월 15일 사무엘상 15장을 읽는 날인데 15장도 말씀이 길게 되어 있어서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왑 수렉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상 15장에 이르러서 인간이 세운 인간의 뜻에 합당한 왕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리시고 또 새로운 왕을 등극시키기 위한 그 원인이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왕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것을 수행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사울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2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동물 다 진멸하라, 모두 죽이라 라는 그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시다, 자비가 없으시다.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 하나 남기지 않고 어린이까지 다 죽일 수 있는가? 또 동물은 무슨 잘못인가? 동물까지 왜 죽이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시고 또 폭력적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막고 대적하였던 그 벌로 인하여서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올바르게 대하지 않은 해락을 끼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벌을 내리신 것인데 그것도 당장에 내리신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한참 뒤에냐 그 일들이 수백 년이 좀 지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패한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 인내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보니 약 2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복병을 세우고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진영에 겐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은 아말렉 족속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나갈 때 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함께 겐 족속이 죽을 수 있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겐 족속에게 미리 말하게 되고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게 됩니다. 이 일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했지 겐 족속을 치라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겐 족속이 죽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피하도록 조치한 것은 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제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수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 8절과 9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보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모든 백성을 진멸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단 가운데 좋은 것, 이것 좀 전리품으로 나중에 쓰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그대로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리고 또 기름진 것, 좋은 것, 좋아 보이는 소와 양들을 다 남겨두고 이건 정말 쓸데없다 생각하는 것들만 다 죽여버리는 반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반만 순종한 것은 순종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것은 불순종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그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전리품들을 남겨둔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왕을 세운 것,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신인 동영동적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표현된 구절, 신인 동영록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셨는데 내가 잘못 세웠구나, 내가 실수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 단서가 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무엘도 알게 되어서 사무엘이 밤새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잘못을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사무엘은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순종하였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사울은 다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런데 어떻게 이 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정말 뻔한 그런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15절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남긴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그런 소나 양이다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사무엘이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간밤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게 됩니다. 17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심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스스로 작게 여기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순종하는 그 모습들 탈취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급급하였는가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사무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사 드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로 예배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 찬양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 또는 1시간 그 시간만 예배에 나오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예배와 제사는 다르지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물론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삶에 있어서는 그 예배와 실제 삶이 구분돼서는 안 된다.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일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이 없으시겠는가? 소가 없으시겠는가?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문화 명령, 내가 처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해서 무엇을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든 삶에,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고 예배만 빠짐없이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다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배운 말씀들을 잘 배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면 각자의 삶 속에 있어서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잘못했던 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자신의 죄악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 또한 좀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무엘이 사울의 그 잘못들을 지적하자 자신이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 앞에 면이 서도록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나를 죄지었다라고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또 심판하지 말고 다른 백성들 앞에 내 면이 설 수 있도록 나를 좀 높여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범죄한 것 이제 좀 느껴지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왕의 몸습을 좀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정말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함께 가주고 또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울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처음에 그 마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낮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잘 해나가게 했지만 그 사울조차도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그렇게 해나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새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겠다라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온전히 따르며 행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뜻하시는 것, 그분이 품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말씀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항상 겸손함과 내 죄성과 내 연약함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둔 죄악을 저지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제사나 예배 또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아 날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에게 힘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운영위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뜻을 잘 살펴 마음을 모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성도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